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이렇게 다들 평일인데 오셨어요? 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났던 많은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참 고생하며 노력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똑같이 그는 또 집집마다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 하루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노인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 거실에 한 그림 액자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이 청년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다는 그런 충격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골동품과 같은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도 아니었어요. 그 그림은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아주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하나가 그냥 쓰러질 듯이 놓여 있는 그런 좀 우울한 기분이 드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그림 밑에 있는 글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여러분 뭔 뜻인지 다 아시죠? 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네. 이 글에 이 청년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그림과 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날 나자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쓸 일이 없어지거든 저 그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들어가서 바로 그 그림을 떼서 그걸 포장해서 이 청년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집에 가져와서 항상 가까이 두고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자기의 생활 신조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삶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가 봤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네, 저기 밑에 영어 글귀가 있고 아주 초라한 나룻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은데 저거는 놀라운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앤드류 카네기에게 엄청난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는요, 그 당대 마지막 정말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강철왕이 그는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으로도 또한 유명하게 됩니다. 카네기처럼 밀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한 남자,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기쁨의 항해를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살게 됩니다. 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인생이냐? 그는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인생. 그럼 딱 이거였어요. 오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오기만을 평생을 기다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 전에 뭘 보리라고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 시므온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탄을 맞이해서 그 시므온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상시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는요 예수님 만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아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바로 알아보게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또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지만, 방금 오늘 유아세례 받은 것처럼 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평생을 그 예수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이 순간,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안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경건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분,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우리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건한 부부를 선택해서 의인이었던 요한을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고 아무에게나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또 시므온을 선택하신 것처럼,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신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오늘 여기에 부부들 계시죠. 부부들. 예. 부부끼리 정말 경건한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서로 자기 주장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부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부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도 축복합니다. 예. 너무 멀어서 그런지 안 들려가지고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벳사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는데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게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간사하지 않았고 진실됐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정말 진실되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부부간에 오히려 더 함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들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살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목적, 방향, 거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그분을 거룩하게,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서 오늘 시므온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영광을 얻으신 시므온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집에서도 경건합시다. 한번 할까요? 또
교회 밖에서도 경건합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죠? 사춘기 때 교회에서는 괜찮아. 근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춘기니까 괜찮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사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성탄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 중심이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의 평생에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성전에서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 봤더니 성전에서 만났어요. 어디 길 가다가 그냥 다른데, 예, 어디 한잔 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보면 그때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루에 3번씩 사도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성전 중심의 삶이란 성전에만 살아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들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해봐요. 가난. 안 나가. 나 하나님 믿으면 됐지. 내가 꼭 교회 가야만 내가 구원받아? 아니 교회 가야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시지. 예, 그 말은 맞죠. 근데 교회 안 나가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을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평상시에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신 거고요, 응답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시절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서러움을 어디서 풀었는가 봤더니 그녀는 성전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모든 마음들을 어디에서 풀었는가 봤더니 그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어디 가서 이 서러움과 억울함을 풀었느냐?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녀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마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엘리 선지자가 볼 때 마치 술 취한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울부짖었다.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잖아요. 네,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약속의 말대로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제사장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네. 정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아들을 얻은 이후에도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또 많이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요, 그들은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역시 그는 성전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기초가 뭘까? 여러분, 경건의 기초는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리더, 기도하지 않는 목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는 경건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몬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들도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아캅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랍비, 아키바 벤 조셰프라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이 아키바는 유대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몰려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아키바는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이 아키바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려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를 인두로 지져 죽이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인두로 죽을 정도까지 지진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숯불에 달군 인두로요 그를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처형하는 이 장소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의 그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그를 인두로 지지게 됩니다. 딱 첫 번째 그 새빨갛게 달궈진 인두로 그의 몸을 딱 지지는 순간, 그때 아키바는 그 시간이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지는 그 인두 앞에서 그는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지지던 사령관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키바한테 물어요. 아니, 아키바, 당신은 지금 얼마나 아픈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키바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껏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려진 적이 없어. 더구나 지금처럼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인두로 끝까지 지지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뭐 역전의 상황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예. 순교할 때는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할 사람만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아무나 하나님이 순교를 하진 않아요. 예.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요 이 아침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성질 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억울하면 막 억울하다고 막 우리는 막 호소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진짜 힘든 시간,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줍시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매일 기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열망과 기도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나 혼자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구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것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온 열방의 구원자를 제가 봅니다. 그는 열방의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방에 비추는 빛, 온 열방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로 그는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이들이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들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바로 이방의 빛들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에도 130년 전에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순교, 그들의 피값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젊은 나이로 정말 와서 이 땅에 목숨을 바쳤던 한 정말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바로 저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묘비예요. 그녀는 미국 텍사스의 남감리교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아주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청년 때 1907년 8월 29일 24살 청년 때 그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 교회가 파송하고 친구들이 파송해서 한국 땅에 왔어요. 이 조선 땅에. 근데 1907년 8월 29일 날 와서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 선생님을 두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9개월이 지나서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평양으로 옮겨서 수술하려고 했지만 1908년 6월 19일 25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저 묘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묘비를 가면 그 위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질지라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이 소식이 텍사스 파송했던 교회와 청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억울해하고 열받고 다시는 조선 땅 가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친구가 묻힌 곳, 내 딸이 묻힌 곳, 우리 교회 청년이 묻힌 곳에 우리가 가자 하면서 그대로 1명, 2명 선교사로 일어나더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그 한 교회에서 오게 돼요. 한 교회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다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픽 삐지고 픽 싫어하고, 내년엔 나 목자 시키지 마세요, 내년엔 나 목장 바꾸지 마세요, 내년엔 나 이거 안 할래요, 난 교사 이제 때려칠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입이 쭉쭉 막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이 복음,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 구원은 여러분 그냥 맨입으로 된 게 아니에요. 루비 캔드릭 그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질병으로 죽었고, 그 자녀들도 이 땅에 와서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우리는 우리 것만 너무너무 아끼면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힘들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죽기 위해서 이 성탄에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또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 복음을 언제든 어디서든 나도 전파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도 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은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 정말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힘있게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저들이 즐거워하면서 환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